죄악의 깊음 들이므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곳 없고 의속한 죄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가 가득했어요. 황제 숭배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라 그럴 수 있죠. 타락의 도시라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또 로마 시대는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요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매사에 목적이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선하게 해라.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가 친척들 만나도 말을 선하게 하고 삶을 선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안 맞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한평생을 같이 살려면 목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잘 맞추는 것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움직이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야 인간이 움직이거든요. 첫째는 동기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과정, 이 행함 과정. 세 번째는 결과. 이걸 보고 움직이는, 이게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기도 선하게 하고, 과정도 선하게 하고, 결과도 선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이 좋게, 선하게 이 목적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결과만 좋으면 다 됐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동기가 좋았을 테니까 됐다. 결과가 좀 나빴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과정을 보니까 참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동기도 선하게, 목적이 선해야 된다. 과정도, 살아가는 과정도 목적이 선해야 된다. 결과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경영학을 전공했잖아요. 경영학에 보면 이 인풋이 있어요. 투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사람이 그걸 가지고 투입한 것까지 경제 활동을 하는 거야. 과정이 있는 거야. 경제 활동을 해서 뭘 아웃풋을 해내야 되는 거야.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야. 뭐 빼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집어넣고 활동하고 결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 이 불신자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 막 열매만 막 많이 거두고 많이 획득하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집어넣는 것도 좋은 걸 집어넣어야 되고
활동도 좋게 살아야 되고, 또 이게 건져내는 것도 좋은 열매들을 건져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시고 이 말은 원래 선한 것, 좋은 것, 정직한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대로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 정직한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 자체를 좀 선하게 해야 된다. 삶 자체를 좀 정직하게 해야 된다. 삶 전체를 좋게 해야 된다. 꼭 이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게 하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 전체를 이 선하게, 좋게, 정직하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채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생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시킨다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거, 이건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막 열심히 하는데 죄 짓는 거 보다가,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거, 이게 이 시간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거, 이걸 해야 된다.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하나님과 그만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보다 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뭐 큰 일을 하고 큰 봉사를 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 삶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거야.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거야. 이게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뭐 사회에서, 교회에서 뭐 큰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삶을 조용히 내 이 삶 전체를 하나님과 잘 맞추도록 이렇게 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일평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마음을 맞춰야 되잖아. 마음이 안 맞으면 살아도 늘 불협화음으로 살잖아. 불하게 살잖아. 불화하게 살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시켜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 상달되고 내 예배가 막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솔몬 같은 사람을 보면 솔몬이 뭐 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일천번제 드리는 솔몬을 너무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솔몬에게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물은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랐고 군사력을 달랐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딱 맞아버린 거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딱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셔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도 일생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한 적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외국의 공주들을 다 불러와 같이 마누라 첩을 다 삼았어요. 근데 이 공주들이 외국에서 오면서 다 미신을 가지고 궁궐을 들어온 거야. 솔로몬 말기에는 궁궐 안에 미신 섬기는 무당집들이 많이 생긴 거야. 미신 신전이 많이 생긴 거야. 그거 잘못했잖아. 그리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거야. 그런 결과를 주라는 거야. 솔로몬도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많은데, 솔로몬이 딱 이 부분 한 부분이 맞아버린 거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딱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줘버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한두 부분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이 부분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 10가지가 있으면 있잖아요. 한 가지 아니면 2가지라도, 한두 가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 부분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한두 가지 마음에 든지라 부분을 보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야. 마음에 안 든지라 9가지를 보고 축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든지라 9가지는 생각도 안 해서 보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든지라 한 가지를 보고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마음에 든지라, 이게 필요하잖아. 이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야. 남편 마음에 든지라, 아내 마음에 든지라, 그러면 한평생 사는 거예요. 이 10가지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야. 10가지 다 마음에 든지라, 이게 될 수는 없는 거야. 한두 가지만 맞아도 한두 가지 맞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든지라, 이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배가 나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에 든지라, 주를 성수한 것이 마음에 든지라,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든지라, 찬양하는 것이 마음에 든지라, 전도하는 삶이 마음에 든지라. 저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항상 믿음으로 마음을 써. 마음 씀씀이가 마음에 든지라. 저 사람은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 그게 마음에 든지라. 이런, 마음에 든지라, 이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음에 든지라, 이 부분을 한두 부분이라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실수가 적다, 실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라. 목사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집사님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권사님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각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는 맞았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 틀린 것들도 많어. 그래서 인간 생각은 맞는 것도 많지만 틀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인간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이번 내가 추석 때 자식을 만나면서 자식들에게 혼내키질 않았어요. 그럼 내가 젊을 때는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해봐라. 좀 그래서 팍팍팍팍 좀 성장을 해봐라. 야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 남은 시기에 뭐 할래?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막 주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하고 이 부모 세대에는 그게 맞았는데 자식 세대는 그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내가 깨닫는 거야. 인간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구나. 세월 지나면서 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 맞았던 것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았던 것이 또 맞는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 생각이구나.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뭘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자기 생각을 막 주입해가 자기 생각대로 막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인간 생각으로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처음이 되시고 영원히 나중까지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바울 당시에 로마 성도들은 그 황제 숭배, 우상 숭배, 황금 만능주의, 박해, 핍박 이런 시대를 살았어요. 바울 당시 로마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디에 살아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삽니까? 세상에 삽니까? 바울 시대의 로마 성도들은 세상에 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디 사느냐? 우리는 세상에 사는 거야.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어디다 발을 딛고 살아? 세상에 발을 딛고 산다는 거. 세상 환경에 발을 딛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환경은 이 황제 숭배 같은 이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고 또 우상 숭배, 이 미신 숭배 이게 우리의 환경을 지배할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물질을 숭배하는 거, 이 황금 만능주의가 돈이면 다 된다는 뭐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돈과 다 해결하는 이런 것에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 핍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 핍박 받을 수 있는 거야. 너 왜 제사 지내는데 절 안 하냐? 막 박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을 안 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 추모하는 건 우리를 기념하는 거거든. 귀신 안 생긴다고 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지. 핍박받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분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면은 마귀가 역사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서 돌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인생을 직진으로 반듯하게 바르게 나가는 방법이 있고 빙빙 돌아 몇십 년 돌아서 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인생은 몇십 년을 돌아서 빙빙 돌아서 돌고 돌아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돌고 돌면 인생 낭비가 너무 심해요. 우리는 직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째, 성경과 일치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과 배치된다, 성경과 반대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과 일치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성경 말씀 이것과 일치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세월이 지나도 그때 참 잘했다. 복이 돼야 되는 거야. 세월이 지나서 화가 되면 안 되고 세월이 지나도 복이 되는 것이 그게 이 하나님의 뜻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나는 이 일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성경에 맞고 또 뭡니까 세월 지나도 나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그리고 내인데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다 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부지런히 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줄지라고 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뭔가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도 우리 성도님들 내가 노는 거를 봤어요. 아무도 못 봤잖아. 나는 있잖아요. 뭘 해도 한다니까. 어제도 내가 뭐 했습니까? 괜히 교회 앞에 심어둔 뭡니까? 그 나무 내가 다 잘라버렸잖아. 뭔가를 해도 한다니까. 또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또 내가 청소도 하고 뭔가를 해도 한다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면,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복이 된다면, 이게 성경과 맞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한다니까. 뭘 할 때 있잖아. 무턱대고 막 빌받아가 하지 말고 이걸 좀 생각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자녀, 어제 내가 옆집에 앞집에 이 젊은 아이야. 이거다가 30대 중반밖에 안 돼서 결혼을 했는가 봐. 30대 중반 결혼을 한 게 맞지. 근데 그 집 아들인 것 같아. 아니, 부모가 있는 집에 뭐 철만에 온 것 같아. 저 집에 혼자 살거든, 부모가. 이 마누라 데리고 이제 결혼해 온 거지. 왔는데 거기서 마누라하고 대판 싸우는 거야. 살이 뭐 이래가 되니 안 되니. 남자가 가물을 깨끗이 여자도 가물을 깨끗이 되는 거야.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가물을 깨끗이 되는지 뭐 요즘은 상당오래니 멀구나무에서도 오래전에 멀구나무를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도 막 그냥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뭐 시어머니가 있든 말든 막 가을 주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가 멀쩡한 놈들이 그래요. 인물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30대 중반인데 며느리도 보니까 인물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해가지고 막 네가 살자했지 내가 살자했나 네가 결혼했지 내가 결혼했지 그게 뭐 중요해요 지금 아무것도 내 머리에 안 중요한데 그걸 갖고 그냥 온 동네가 떠나가지고 막 그 행패를 부리는 거야 행패를. 야 그걸 보고 내가 뭘 생각했냐면 쟤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리려고 갓들이만 찐맛이 없는지 그냥 반대로 내가 동네 사람 사오면 잘 말리거든. 옆집에 아저씨 2층에 아저씨 두 분이 매일 사왔잖아. 매일 동네가 떠나가도 아저씨하고 그 할머니가 매일 사오는 거야. 근데 찾아가서 이거 시끄러운 못 살겠다고 한 번 더 사오면 내가 폐지게 된다고 이 집에서 쫓아내버린다고 내가 시청에 내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게 했거든. 동네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냐고. 이 동네 당연 혼자 사냐고. 아저씨 나봐라. 여기 와. 그래가지고 내가 막 왜 사오냐고 내가. 뭐 사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해결해줄게. 할머니 이리 와가지고 할아버지 아니야. 뭐 왜 사왔어요? 왜 사온대? 매일 사오는 이유가 뭐냐? 뭐 이 사올 때는 뭐가 있어야 사올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이 사오지 않으니까 뭘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할머니 이야기해봐. 할머니 이야기해봐. 없어요. 앞으로 안 사올게요. 이러시더라고. 아니 아무것도 없이 왜 사오냐.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건 내가 정리하는 거지만 항상 자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인데 유익하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도 유익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요. 내인데는 조금 유익한데 주변 사람들이 다 불행해진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아니요. 나도 유익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유익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세월 지날수록 참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 있잖아. 참 흐뭇한 거 있잖아. 잘했다 생각 드는 거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걸 생각해. 내가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함부로 막 하는 것이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느냐 성경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생각해보고 성경이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성경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밖에 없는 거야 성경은. 그럼 믿어라 받아라 이거밖에 없는 거야.
성경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사랑하라 하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야. 다투지 말아야 안 다투면 화목하게 살아가고 화목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럼 노력하면 없는 거야. 그냥 받으라는 거, 은혜 받아라, 축복받아라, 사랑받아라, 많이 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믿으라,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그냥.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 안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걸 분별하면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 이게 가장 복이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집에는, 교회 앞집에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교회 아들이 있잖아. 그 권사님 아들이 그렇게 추석 때 와가지고 마누라하고 왜 깽판을 치긴데 행패를 부리고 난리래. 결국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자신만 이렇게 돈을 꽁꽁을 쥐고 자식들에게 안 준 거야. 늙으면 돈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주고 적당히 검을 쥐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천대 안 받는 거야. 젊을 때 다 줘버리잖아. 늙어가지고 그냥 찾아오지도 않는다니까. 자식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이 열이 있으면 한 5은 주고 5은 검을 쥐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노년에도 대우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 문제 때문에 어제 그냥 명절인데 난리법석을 권사님 아들이 동네에서 난리법석을 떨더라. 이 권사님 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자꾸 노력함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전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복 주시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훈이 뭔지 압니까? 예, 우리 교회 오래 나오신 분은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 시편 73편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닌 거.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있잖아요. 한 푼도 없었어요. 첫 등록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등록금밖에 가지고 집을 나오지 않았어요. 첫 등록금 받고 딱 그러면 그 집에 나온 게 그 다예요. 결혼 비용도 빚내가 하고, 빚내가 그 축의금 들어온 거, 그니까 갚았다니까. 지사람은 저기 있지만. 정말 가난하게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있잖아요. 신학대학원 다니고 뭐 이럴 때, 다른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 그때 밥이 10원하면 800원이었어요. 이 800원으로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점심시간 내가 밥 먹으러 확 식당으로 달려가는데, 나는 성경책으로 뒷산에 올라가서 성경책 보다 내려왔어.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지금도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때 비하면 지금은 한 10,000배 정도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생들을 다 시작했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논여덟 바지를 물려줬어요. 그것만 지금은 사실 뭐 아파트 2채는 삽니다. 지금 갖고 있으면. 그런데 그거를 있잖아요. 내 형님들 그냥 줬어요. 내가 어머니 못 모시니까 어머니 모시는 형님들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서 요즘도 조금 아쉬움이 있죠. 우리 집사람이 어려울 때면 한 번씩 왜 그걸 그냥 줬어요? 그런 말을 한 번씩 하기도 해요. 왜 지금은 사간상자가 또 가져오면 그 다 돈 주고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 준 거를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그런 거에 다 사실이 이게 신뢰해요, 신뢰. 우리 아버지가 논여덟 많이 물는 거 그것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형들이 줘버린 거야. 그냥 나는 손 털고 그냥 나왔는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뭘 물려받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참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그 이해가 안 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 살아보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도 강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딱 하나 내가 물려받은 것이 있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 우리 어머니가 집안이 어려울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죠. 어머니가 집안에 무슨 불화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사라져버려요. 어디가 계시냐 하면 교회 가도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내가 어릴 때 자식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그럼 어머니는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 기도였어요. 내가 아직도 기도한다니까. 내가 한번 아팠던 적이 있는데 병원에 가자 그랬는데 병원에 안 가지고 어머니가 나를 안고 어디 가서 교회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거 하나님 내 데려왔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죽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였어요. 그래 병원에 한번 안 가고 큰 거야. 주사한대 안 맞고 그때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예방주사로 맞았지. 학교에서 공짜로 놔두는 거 맞았지. 어릴 때 한 번도 안 병원에 안 간 거야. 여기 이마에 아직 상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자세히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아직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 많이 다쳤다는 거잖아. 누나 말로는 거의 죽을 뻔했대. 왜 그랬지 알아요? 어머니가 일하러 가면서 이자먹가 아가 저 뻘뻘 기다니니까 기다니지 못하게 나무에 묶어놓고 간 거야. 나무에 묶어놓고 간 거예요. 나를. 그리고 친구들이 다 일하러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나무에서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이마가 이만큼 하루 종일 비우는 거야. 거의 죽었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엄마가 병원에 안 갔어요. 병원에 안 가고 엄마가 쫓아가더니 부엌에 가서 뭐 했냐면 된장 한 숟가락 사가지고 부쳐가지고 빙빙 치마 째가지고 빙빙 감아가지고 교회 가지고 하나님 거요 데려왔으니까 하나님 고쳐놔요. 하나님 뭐 죽이든지 살렸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게 그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그건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어머니가 계셨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막 교회로 달려가는 어머니 계셨다. 그래서 내가 믿음 하나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 같다. 나도 어려우면 있잖아요. 사람 안 만나고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조용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 신앙이 물려받은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다른 데 안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냥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내가 뭐 자녀들에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이 가훈을 물려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믿음의 자녀들은 의인의 자녀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믿음의 자녀들은 의인의 자식들은 굶주리는 법이 있다. 먹을 것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야 된다. 어디 하나님의 뜻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부모 앞에서 부부간에 빠락빠락 그냥 싸우라 그랬어. 그런 건 없는 거야. 이 자녀들이 신앙이 물려받아야 되는 거야. 이 자식들이 뭔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대. 물질을 물려받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있으면 주면 좋지만,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봅니다.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야. 자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 자식들이 절대 부모 앞에서 그렇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귀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